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5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부하소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첫 독자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과 구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바로 민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문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유대인들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논리로 우리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약속이 성취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10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한 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을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방인은 노마 백부장입니다. 노마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지요. 율법도 구약도 모르는 사람이지요. 말 그대로 이방인이지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6절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참으로 이상한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내 하인이 앓고 있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복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지요. 이 고백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 자연스러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구구절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작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것도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식민지 백성 중에 하나인 사람을 가르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한다는 것은 기겁할 일입니다. 노마 백부장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노마 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마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힘으로 세계를 지배한 나라입니다. 강한 군대로 세상을 다스린 나라입니다. 노마는 그것을 팍스 노마나라고 불렀지요. 바로 노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바로 힘과 군대로 바로 유지되는 평화를 이룬 나라. 그러니까 노마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힘이 있으면 강한 군대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강한 신념, 강한 가치관 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마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노마 백부장이라면 노마 제국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도 힘을 추구하고 강한 군대를 동경하여
아니, 세상의 구원은 힘이다. 세상의 평안은 힘이다. 세상의 보호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강력하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8절 보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힘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군대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힘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힘의 질서, 힘의 세상에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바로 새로운 세계 질서 안으로 들어와 버린 사건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와 버린 사건입니다. 마치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밤낮을 안 가리고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 돈 10원 쓰는데도 벌벌 떨면서 10원 하나 쓰지 않는 수전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요, 갑자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주님께서는 이 노마 백부장의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7편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병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은 사건은 시편 107편 103절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너를, 여기서 말하는 너를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방의 빛이야. 이방의 빛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지요.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이방의 빛인 까닭에 이방인의 마음에 빛이 비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 땅 끝에 저 동굴에 숨어있는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60장 3절을 보십시오.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이방인의 빛, 열방의 빛이십니다. 열방의 빛이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치 찬송가 550장 2절 가사와 같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누굴까?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시온의 영광, 바로 빛이신 주님이 오면 아침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침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지요.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지요. 이방인의 눈도 밝아지지요.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십자가의 예수가 보이지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힘의 질서에 묶여 힘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의 최고야. 그렇게 믿었던 이방인들이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며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마태복음 8장 이 노마 백부장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이 백부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참 좋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빛처럼 비춰져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세상 모든 곳에 퍼져나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오래된 꿈이고 처음부터 꿈꾸던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저항했죠. 인간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믿음으로 살아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고 욕망대로 살래요. 나는 욕망대로 살래요 하고 욕망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바로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쾌락의 도구로 삼고 성공의 발판으로 사람을 삼습니다.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켜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고 자기들의 안정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고 있지요. 지금도 그러게 있지요.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욕망을 선택하죠.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노아 때와 같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사람들이 더 거짓말치고 더 사기치고 물론 그런 일을 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여행 다니느라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게 된대요. 여러분, 여행 가는 게 나쁜가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나쁜가요? 아니죠. 여러분, 사업하는 게 나쁜가요? 아니죠. 좋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소유한 돈 가지고 행복 만들 수 있고 안전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인간들은요, 기술 문명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결혼 생활 잘할 수 있고 우리는 자식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안전하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더 욕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 꼭 살아야 돼. 이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의 의미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버릴 거야. 욕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한 인생을 살게 만들 거야. 그러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민족이 되게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잃어버렸죠. 그들은 이방인을 복받을 대상,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땔감으로 멸망할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개나 짐승처럼 그래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 바벨론에게 그들이 망해버립니다. 그들 자신이 짐승처럼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바벨론을 위해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구하지 말고 그들이 평안하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어떤 민족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민족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시죠. 빛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메시지는, 이 성경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권력으로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유대 공동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영웅도 강력한 정복왕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입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것을 보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그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안팎으로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공동체입니다. 마치 연한 순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연한 순 같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조금만 건드려도 꺾일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생명, 이게 바로 예수 공동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시죠. 그런데 이 연약한 생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를 넘어갑니다. 로마를 넘어갑니다. 유럽을 넘어갑니다. 아시아를 넘어갑니다. 지금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맨 끝 극동 1500년 동안 불교와 유교가 지배해온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작은 변방에서 시작된 연한 순 같은 예수 복음이 2000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놀랍고도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건 하나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역사적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가문을 추적해 보면 불교 배경을 안 갖고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유교 배경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지 않은 분들이 안 계셔요. 죽을 이기가 수차례였고 망할 이기가 수차례였고,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요?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 역사의 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구 역사는 지금 한 방향,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끝은 분명합니다. 전쟁이 이 지구의 역사를 끝내지 못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이 지구 역사를 끝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지진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구가 끝날 거다, 역사가 멈출 거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기후변화나 기근이나 지진은 지구 역사를 끝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의 끝은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게 지구 역사의 끝. 성경이 말할 때 그걸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종말이라는 의미는 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지구촌에는 24,000 민족이 있습니다. 성경을 각 민족 언어로 번역하는 이클리프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의 보고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답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언제 자기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그들이 듣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날이 오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구 역사에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의 완성에 동참하라, 이런 의미이지요. 단순한 선교 명령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민족이기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멈춤없이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네가 구원 역사의 끝이 되면 안 된다. 너는 구원 역사의 종점이 되면 안 되고 구원 역사의 터미널이 되어서 너에게 흘러들어온 구원 역사가 너를 통로 삼아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주님, 어떻게 살아야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 역사의 전달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 세 단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거라는 것이죠. 구원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말은 우리 자체가 강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은혜의 강한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 스스로 강한 사람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한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사람, 강한 은혜에 잇대어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의미이지요. 바울도 처음에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약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주님, 제가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약한 사람 만들었습니까? 저를 약하게 만들면 복음을 내가 땅끝까지 전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주님에게 항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은혜면 충분해. 네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필요 없어.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는 수단으로 삼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수단으로 삼아,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자신을 괴롭혔던 자신의 연약함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신은 강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함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약하니까 나는 똑바로 살 수도 없고, 약하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할 수도 없고, 약하니까 내가 바른 인생도 살 수 없다는 거죠. 행복한 인생도 살 수 없고 성공하는 인생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니야, 약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어. 약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네가 매일매일 라이브 공연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의 약함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약함은 내 한계가 아니라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약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 이거 못해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한계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주님을 닮은 그릇이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홍해바다를 갈라버린 주의 능력을 너는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약함을 범죄한 아담처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약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랑하듯 주님께 내놓은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도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 있어요. 저 못남이 있어요. 저의 약함이 있어요. 저의 부족함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담으시지요. 주님, 은혜 담는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넘치게 부어주시지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강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민족에게 계속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도저히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내가 종착역이 되면 안 됩니다. 이를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점을 나의 한계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남는 그릇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약점을 들이내밀면서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구원 역사의 장력이 되지 않겠는데
크신 은혜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묶인 나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되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보니 아시아의 맨 끝 극동 1500년 동안 불교와 유교가 지배해온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보니 과연 예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십니다. 이 도대에 흐르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서 멈춰지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나의 한계로 여기며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변명거리로 삼지 않고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은혜 담아 주십시오. 여기에 내 약점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약점이라는 은혜를 담는 그릇을 하나님 앞에 높이 쳐들고 은혜의 강함을 경험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흘러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한 민족에게까지 흘러가 우리 주님 오시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이 주님이 구원한 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되어 주의 백성이 된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돌아보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